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감사로 깨어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로웠고 또 식물부터 시작해서 건축,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머리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책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 사람이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집도, 큰 집도 지었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정원도 만들고요. 또 아주 풍부한 과실들이 많이 맺히는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부귀와 또 명예와 그 다음에 화려함의 극치를 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누리고 가장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슬픔뿐이라 라고 했는 슬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코빔은 슬픔이라는 뜻보다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현대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내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밤에 잠도 못 잤어. 쉰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야,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블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임이래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개발한 마르크스 페르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 3,200억 원, 3,200억 원에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팔아요. 이 회사를. 그리고선 팔자마자 자그마치 900억짜리 집을 삽니다. 도대체 900억짜리 집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루 걸러 파티를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셀럽들이죠. 유명한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고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럭셔리하고 화려한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그리고 파티, 선상 파티를 계속 개최를 합니다. 명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가 수십 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브랜드 차가. 그랬던 그 사람이 누구나가 부러워할 것 같은 인생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그러한 때에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우울하다. 다시요.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우울하다. 여러분, 할리우드 스타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과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일반인으로 훌쩍 뛰어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예화들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려고 서두를 그렇게 꺼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란 도대체 뭘까? 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정말 그것이 가장 극치 있게 이루어지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들을 분석하고 파고들면 이 두 사람이 누렸던 것들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기도로 강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거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또 병이 낫기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늘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라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순기능 말고 우리들이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이 세상적인 것들만 그냥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역기능, 이 기도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요소들이 우리들한테 너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나 아니면 뭐 무당이나 샤머니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신을 달래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땡깡을 써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봤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을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허무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다. 자, 이런 결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밤낮으로 그렇게 부르짖어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기도가 넘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지금부터 좀 알아봅시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스 카르테로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예요. 이거는 그냥 계속하라라고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이런 뜻입니다. 집요하게, 인내하며, 힘써 기도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속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요하도록, 힘써, 인내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 뭘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이 세상의 복들을 얻으려고 우리들이 하는 기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들이 이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동사 깨어있으라 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깨어있으라는 것도 또 말씀드려요. 잠도 자지 말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땡깡 부리듯이 기도해서 얻어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단어에, 그 구절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24장에서 제자들이 성전에 나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막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거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단다. 자연적인 재앙, 너희들이 견디지 못하는 정말 큰 자연적인 재앙들이 있어. 요즘 살벌하죠, 자연재앙. 그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또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거야. 여러분,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시절, 폭넓게 모든 이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시절은요, 초기 교회를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때 또 하나 중요한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 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해서 멸망시키려 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 시절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노아의 홍수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함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세상 일들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라고 꿈도 꾸지 않다가 갑자기 닥쳤던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단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깨어 있어.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들의 상태를 좀 분별해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할 때는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 밤과도 같아. 그런데 이 어두운 영적 세상에서 너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당해. 이 영적인 전투에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희는 미혹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해. 새벽을 깨우듯이 깨어 있어서 너희들의 입술로 찬양해야 해 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깨어 있는 거. 졸음이 몰려오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면서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깨어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인내하며 힘써서 기도에 깨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미혹하는 영들은 뭘 어떻게 미혹할까요? 뭘 미혹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탄의 방법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했던 계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먹히거든요.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와 얘기합니다. 야, 하와야, 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야, 하와,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저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혹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되는 것을 싫어해서 너한테 저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미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넘어졌어요. 그죠? 마음속에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게 싫어서 혹시 저걸 따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닌가? 가서 봅니다. 봤더니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다가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 정말 너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삼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거 맞아? 야, 그러면 네 꼬라지를 좀 봐.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봐. 네가 기도하는 것이 얼만큼 이루어졌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네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을 달라고 요구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무슨 얘기일까요? 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 이외의 것들은 없어.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없어. 노아의 홍수, 야, 그런 게 어딨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야. 축복인 거야.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요즘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강단에 서서 목사들이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이 세상의 축복과 마인드 컨트롤과 긍정적인 사고방식들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마치 설교처럼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커져야 하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져야 하고 목사는 성공한 재벌들과 같이 마저 때깔 있는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미혹의 영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미혹하는 영에서 깨어있는 방법이 있는데 맨 끝에 우리 함께 읽어요. 기도에 뭐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라고 얘기해요. 야, 도대체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감사함 막 그냥 기도는 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졸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 최면을 막 거는 걸까요? 뭐 아니라는 거.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감사 그러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어 라는 증거고 내가 믿고 있어 그 믿음의 완성이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감사로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가리지 않고 감사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감사하기 쉬운가요? 감사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저주에 가까운 불평불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감사에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문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라고, 우리가 미혹의 때에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한데 이 감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감사에 대해서 좀 또 알아봅시다. 여러분, 감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 특별히 시편 같은 데는 이 사랑과 감사의 찬양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리고 광대하고 그리고 또 그 끝없는 놀라운 능력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들에 대한 일들, 도우셨던 일들, 또 베푸셨던 은혜들도 감사하지만 성경에서 이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예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또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시며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찬양 막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완전히 막 마음을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감사의 찬양 드리기는 어느 정도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골방의 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감사의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혹시 감사하고 계시나요? 아니 30초는 감사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메마른 사막과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3장 16절, 여기 16, 17절까지 있는데 16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후변을 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딱한 광야도 같은 땅, 모래 사막과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서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너희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의 단비가 우리들의 딱딱하게 말라버린 것 같은 이 땅, 이 심령 위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찬양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찬양보다는 불만이고, 찬양보다는 그냥 내 아뢰고 싶은 제목들 계속 막 그냥 외치는 게 더 바쁘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여러분, 사탄이 와서요, 어떻게 한번 찝쩍거린다고 옆에 옆구리를 한번 쿡쿡 찌른다고 왔다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으로 충만한데 사탄이 와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사람들이 저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나마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어. 말씀 배우고 그래서 막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도 해보겠어. 시편도 암송하겠어. 그런데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에서 야,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 여기랑 똑같아요. 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 은혜의 통로로 사용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 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은 일도 해. 어떨 때는 희생도 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수차례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들한테 썼던 얘기가 이겁니다. 아버지, 자꾸 그 복음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야, 내가 너를 얼만큼 저주하고 너를 얼만큼 미워하면 내가 확실하는 이 구원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얼만큼 저주하고 미워하면, 너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면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 부담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은요,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저쪽 집에 갔으면 좀 더 활발하게 일할지 모르지만요, 여기서부터 일해요. 그래서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 너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봉사고 전도야. 너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깝치고 티내면 사람들이 너 뭐라고 생각하겠어?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니? 네가 먼저 잘 돼야지.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어느 정도 좀 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면 그때 어떻게 복음도 한번 전해봐. 저 목사가 저기서 큰 소리 치는 저 이유는 교회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 네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성경하고는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우리한테 계속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자, 이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는 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름 자체가 히브리 사상으로 볼 때는 그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감사를 담은 기도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을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섬기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게 하겠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았지만 감사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감사해라 이렇게 그치지 않고 넘치게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넘치게 감사해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호흡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죠? 집요하게 인내하며 힘써 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즉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골로새서 2장에서 야 감사한데 그냥 감사하지 말고 더 막 오버해서 감사해,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 자리에 나가서 힘들고 지쳐요. 그러면 다시 억지로 오히려 더 반발하듯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말 같지도 않습니다. 아주 더럽고 거지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나 이 거지 같은 인생들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바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말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들,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일부러 더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삼으셨는지,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로 만들 것인지,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것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깨어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